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로 2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송하고 하니까 3시 5분이 되어졌습니다. 관계없이 1시간 동안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4시 5분에 끝나겠단 말입니다. 혹시 바쁘신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말씀 다 듣고 가세요. 다 듣고 가세요. 오늘 제목이요 7일간의 여정은 짧은 제목이었고요, 풀 제목이 있습니다. 긴 제목입니다. 투덜이의 말씀 실천 그 7일간의 여정입니다. 요나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응답하기까지 요나에서는 이제 4장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하루 이렇게 날짜를 세보니까 한 7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다가 나왔다가 또 하루 복음 전했다가 하나님 멸망하가 기다리다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거 제 예상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물속에 요나서가 7일 동안 이뤘다 그렇게 김종욱 목사 얘기했다 그래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투덜이입니다. 요나서는요. 투덜이의 말씀 실천 7일간의 여정, 우리 한번 같이 어떤 말씀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기적 말씀 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뭘까요? 최고의 기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주마다 마땅한 제가 구원받은 거,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세상,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얼마만큼 자신감이 많았냐면요, 충만했냐면 진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저였습니다. 진짜로요. 정말 저 이렇게 잘난 모습에 살았거든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제일 불쌍한 인간이 저인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제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제가 복음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내 인생 해결됩니다. 내 인생 문제. 이 전까지는 안 믿어졌어요. 제가요. 이 전까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해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내 인생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요, 믿어지니까 내 인생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에 완전히 해답으로, 내 인생에 완전히 응답으로요, 내 인생에 완전히 축복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단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할 때 내 인생 문제 해결돼요. 오늘 뭐 하셔야 될까요? 강단 말씀 붙잡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 실천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실천하면요, 말씀을 실천하면 생명 살리는 치유 일어납니다. 생명 살리는 치유. 백부장 보십시다. 백부장이요, 하인이 아니라 이 신하 부하를 100명 거느리다 보니까 권위라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권위라는 거, 권세라는 게 뭔지 아는 거죠. 내 한이 괴로합니다.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 살리는 권세 있음을 안 거지요. 생명 살리는
권세에 있는 걸 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듣고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감동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는데 무엇에 감동받으신 겁니까? 말씀 붙잡으면 말씀대로 성취됩니다라는 거 사실을 믿은 거예요. 말씀 실천하면 말씀대로 성취됩니다라는 걸 믿고 고백한 거죠.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중풍병자는요, 혼자 일어서지 못한데 흔들거리니까요. 병이 들었으니까요. 내 주위에 교회 혼자 올 수 없는 중풍병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요? 내가 말씀을 실천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중풍병자들 어떻게 생명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기적이. 말씀을 두 번째로 말씀을 실천할 때 내 인생은요, 기적 속에 들어갑니다. 내 인생이요.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다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우체부 역할만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할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완전 치유하시는, 중풍병자가 낫는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오늘 그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믿음 되어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집니다. 얼만큼요? 얼마큼 믿음이 있으면 되어질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얼마큼요?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큼만 말씀 실천하려는 믿음만 있어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결론의 말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해 주신 말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붙잡고 실천하는 겁니다. 무엇부터 실천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는 것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지금 1분 딱 시간 드릴게요. 빨리 쓰세요. 안 쓰신 분들 50초 빨리 쓰세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안 하시는 분들 이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여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말씀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붙잡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하신 분들 이쪽 솔직히요. 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어 붙잡겠죠. 몰라.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 단어 할 때 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냥 집에 가면 되지 뭐 하신 분들 투덜이들이에요. 다 투덜이들이에요. 그래도 말씀 붙잡으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투덜이 한 명 나옵니다. 오늘 볼까요? 서론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 따라. 이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 자녀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 본질인데 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변질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습니다. 빨리 갖다 버려야 되겠죠. 말씀 따라하는 게 본질이에요. 말씀 놓치면 변질돼요. 변질된 성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주변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엄청 고집셉니다. 맞죠? 자수성가해서 뭐 돈 좀 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제 엄청 남들보다 공부 좀 더 했다 하는 사람요, 박사 이런 거 학위 받잖아요. 와, 남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말씀 맞들라도 다
다 박사들 만드셨나 봐요. 다 박사들 다 다수성 가신 분들 만드셨나 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 이렇게 명성 얻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모든 일에 대해서요, 또 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요,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조차도 내 기준의 틀에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두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내가 가진 내 수준에 가둬놓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왜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볼래요? 보실까요? 요나서에는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이.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말씀 붙잡고 가지 않고 투덜투덜 대다가 고생하다가 그때서 말씀 깨닫고 말씀 실천한 요나의 내용입니다. 재밌는 여러분 아셔야 될 성경 지식 중에 요나서는요, 우리 성경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와 같은 시대예요. 왜 시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서론 이 세 가지 할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요나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요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나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 이름이요, 여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러면 이 요나서의 배경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에,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에요, 가장 번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얼만큼 부강했냐면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이 강대국 아람 나라까지 이겨버렸어요. 아람 나라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아람 나라까지 막 복속시키고 막 이렇게 얼마만큼 성공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상 최고, 다윗 이후에 최고의 부흥기를 누릴 때가 바로 요 때였었어요. 요 정도 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요 정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죠, 자기 힘으로 이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이것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발전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들도 자존심 엄청 강하죠. 백성들. 야, 우리나라 이런 나라야. 지금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때? 우리가 이 정도 이뤘으면 됐지. 증거잖아,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올라온 게 증거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이겁니다. 요때는요,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언제쯤 다셨냐면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다스렸거든요. 지금은 이 요나서는 언제쯤일까 하면요, 언제쯤이냐면 요 중에 BC 793년과 753년까지 다스린 이 여로보암 중에서 거의 후반기쯤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강할 때였죠. 가장 부강할 때였는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당하냐면요, BC 722년에 멸망당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가장 부강하지만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불과 약 한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니, 이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조금 번영을 맛보니까 완전히 거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뭔가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씀도 그냥 막 귓등으로 여기고, 이렇게 막 말씀 따라 안 가고 말이야. 막 말씀 주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호세와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다, 조금 있으면 재앙 올 거다. 근데 아니야, 그게 올 리가 없지. 지금 이렇게 부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 안 뒀어요. 다시 말하면 강단에 선포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요, 요나서는 멸망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요나를 통하여 이렇게 이 아수르 니누에 복음이 전해되잖아요. 니누에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다메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사마리아는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요나를 통하여 말씀을 니누에, 이방 나라에 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다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요 다 사전 작업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다 예비해 놓고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암기력 높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 붙잡기만 하면 주시려고 이렇게 되신 겁니다. 자, 보실래요?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이잖아요. 지금요, 강대국이에요. 이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되게 부강하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요, 이 자존심이 딱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선민이야. 그런데 아니, 이 요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멸망당한 마땅한 나라인데 저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복음 전하시려고 사전 작업을 딱 해놓으셨어요. 니느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니느웨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하필이면 니느웨,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의 국력이 역사상 가장 약할 때예요. 가장 약할 때인데 반면에 40년 후에 가장 강력하게 돼요. 이 나라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리니까. 국력이 약해졌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다 보니까 전쟁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국들과 전쟁이 계속되어지니까 점점 나라에 안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백성들은 세금 계속 내야죠. 계속 공물 바쳐야죠. 힘들어지겠죠. 이런 상태에 있었고, 역사적으로요, BC 765년 6월 15일입니다. 요날 완전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일식. 그래갖고 완전일식 아시죠? 해가 구름에 완전 가려진 거예요. 캄캄하게 낮이 밤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거 일어나면 좀 있으면 재앙이 올 징조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서 지금 재앙이 올 거다. 1월 성신이 지금 진노하셨다. 백성들이 어떤 일이요?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지, 개기일식, 완전일식이라서 햇볕이, 해가 낮인데 어둠이 되어버리지.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요때부터 765년부터요 759년까지요, 요때요 또 이 아수르에 완전 대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염병에 시달립니다.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통치 시대 753년에 죽었는데 요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일식으로 인해서 막 사람의 심리는 비폐해지고, 전염병으로 나라는 그냥 퍽퍽해지고, 완전 나라가 지금 요때 요렇게 요때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될까요? 그쪽 지역에서 패권 국가로 자리하기 위해서 막 계속해서 박차를 가고 발버둥 치고 막 이럴 때 가장 힘들 때 이때요.
이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 나라에 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다 사전 작업을 해 놓으셔요. 그냥 가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요. 와, 내가 여기 A라는 사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처음 만났더니 흑암이 꽉 잡고 있어.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건 하나님 아실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한번 하면 됩니까? 기도문 하면 돼요. 야,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야, 조금 꺾였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는 뭐 한번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놓고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민영하고 야, 조금 꺾여서 야, 갔더니 눈빛이 달라졌더라고. 눈빛이. 아이고 참,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놓고 복음 전할 시간 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작업은, 밑작업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요. 이제 그러면 요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디에요? 이렇게 주변 국가 이방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보세요. 가장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민이지. 또 지금 우리나라가 부강하지. 아, 근데 저 아수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하나님 저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야, 이거는 지키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이건 지키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말씀이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이거 우리 목사님 실수하신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지키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맞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응답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요나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몰랐던 게 있어요. 좀 많습니다. 무엇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이 뭘 몰랐을까요? 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저주재앙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것이 원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모른 겁니다. 이거를요, 이스라엘이 몰랐어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거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든 민족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모든 민족을 내가 예배드린다고?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 처음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실천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해가 안 되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하려고? 전도하라고 부르셨는데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오직 막 그냥 응답만 받, 축복만 받, 예, 별 감흥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사랑 남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했는데요, 아, 사랑 남는 어부?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요? 저주 재앙의 뒤에 사탄이 있다는 자체를 몰랐고요. 거기에 오직 복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자체가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저주받아야 되는 민족이고 다 이방인들인데 거기다 복음 전하 안, 우리만 복 받아야 되는데, 이거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주신 계시, 우리가 요나 내용 거의 알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그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 주시잖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 부르고 있죠.
요나 선지자가 몰랐던 건 뭘까요? 요나 선지자가 몰랐어요.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나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나는 믿지 않았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기가 도망가면 될 줄 알았어요. 말씀 피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요나가 보세요. 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올 깊은 어디요? 거기 내려가 있을지라, 거기다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시편 139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어디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며, 그 사실을 요나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로요? 다시스로 가려고 착각하면서 벳삭스를 돈 주고 삽니다. 다시스를 도망가려고 합니다. 갔더니 부두가에 가니까 다시스의 배가 딱이네. 역시 내가 정확한 인도 속에 있구나 착각하는 거라니까. 말씀 피하면서 인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인도 없어요, 여러분. 한 단어 한 성경, 한 문장 한 성경구를 안 붙잡고 응답 받는다.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서 인도받고 있다 하시는 분 가끔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지 않으면 난 지금 인도받고 있어. 정확한 인도받고 있어. 이번 주에 내가 응답받았고 우리 딸애가 이번에 월급이 2배로 올라갔고. 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뭘 몰랐다고요? 네. 부르신 이유를 모르는 요나로 인한 결과 보세요. 부르신 이유를 모르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아니,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몰라서 도망가고 불신앙했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불신앙했는데, 재앙 누가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이 말씀 정확하게 따라가야 돼요. 우리 가족이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오늘 교회가 복받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받아놓고 말씀을 피하려고 하니까 누가 피해봤습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봤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배가 막 다 쪼개지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도요, 자기만 몰라요. 신기해요, 진짜로요. 자기만 몰라요. 우리 교회 말고요, 진짜. 이러면서 자기만 몰라. 배 밑바닥에 자고 있어. 그 본인만 몰라. 본인 말씀 따라간대. 보세요.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누가 배에 선장이 와갖고 지금 난리 났는데,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지 어찌 하냐. 자는 자 일어나 기도해라. 지금 전 세계가 풍랑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중풍병자들, 스스로 하나님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잠자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잠자고 있느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딱 뽑혔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나봐. 나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될 거다. 예, 던졌죠. 그랬더니요,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요나를 한 입에 덥석 삼키죠.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요나가,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되었을까요? 말씀 받고 투덜대다가. 혹시 오늘 투덜대신 분 없으시죠?
투덜대지 마세요. 선포된 말씀에 투덜대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투덜대듯이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되어갖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2장이 요건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2장의 내용이에요. 4장까지 할 거예요. 4장까지 할 겁니다. 이제 1장, 이제 2장. 네. 그런데 참 그래도 요나가요.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얼만큼 겨자씨 아주 작은 믿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실 때 나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선불로 땡겨서 기도해요. 응답을요. 자 보세요. 2장 2절인데요. 보니까 이 정도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 좀 건져내 주세요. 지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여기 지금 물고기 썩은 것들 너무 많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보통은요. 이렇게 기도한 게 맞잖아요. 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종 물고기 뱃속에 팍 넘어졌으면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물고기 삼키려면 하나님 저 물고기 입 좀 닫아주세요. 나 안 먹히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요나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장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니 아직 안 들으셨어요. 이때는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아직까지. 뭐 응답을 선불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실천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걸요. 확신하고요. 선불로 땡겨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나가 그 기도합니다. 물고기에 이제 막 밥이 돼갖고 들어가 놓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들으셨나이다. 2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해야 맞는데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미 벌써 아직 건지시기 전이에요. 물고기 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나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2장 7절에 보세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요. 보니까 오늘 저 바다의 깊은 데까지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까지 가려면 한참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한참 올라와야 될 텐데, 예, 내 기도가 이미 벌써 하나님께 닿았으며 완전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건요 완전 믿음입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이렇게 되면 고통 중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고통 중에 기도해야 돼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 보세요. 믿음이 분명하죠. 믿음 있는 거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민족이 복음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은 이방인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저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 니느웨, 이방 성길, 우상 성밀 그 나라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어떻게 결국은요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계획 모르니까 고통 중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고통 중에. 다행이죠. 어떻게 이런 중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고통 중에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러나 고통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통 안 당하고 기도하면 더 좋아요. 고통 중에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하지요. 감사할 뿐인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고통 받기 전에 기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그냥 응답의 길로 가세요. 꼭 이게 무슨 맛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된장인지 덩인지 그걸 꼭 굳이 맛보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맛보시고 그러나 가능하면 고통 중 이보다는 고통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요 고통 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고통 중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때야 요나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상을 바라본다는 걸까요? 환상 중에 이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저긴데요, 그죠? 성전을 바라본다.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거,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요나가 깊은 중에 누굴 바라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따라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무엇 바라보면서요?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여기서 성전을 바라봤다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자, 9절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깨달은 즉시 응답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제 3장입니다. 이제 3장으로. 3장.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억지 전도라도 무엇만요? 복음만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가 3장의 내용이에요. 니느웨 성이 꽤 컸나 봐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서울보다 큰 것 같아요. 서울은 40km니까, 직경이 42km니까 하루만 걸어가면 다 통과할 수 있거든요.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니까 꽤 컸나 봐요. 엄청 큰. 하루에 이 사람이 많이 걸어가면 100리 정도 가잖아요. 40km 정도 가잖아요.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꽤 컸던 도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큰 성읍입니다. 사흘 길인데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요나입니다. 투덜이뿐만 아니라 이 진짜 게으름뱅이였나 봐요. 억지 요나, 이게 요나의 별명입니다. 투덜이 요나, 억지 요나. 억지로 이제 갑니다. 가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사흘길 다 안 돌아요. 어디게요? 하루만 싹 갑니다. 하루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흘 길을 갈 것을 하루만 갔는데, 하루길을 갔는데 선포된 것이 무엇?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에게까지 이르기를 전부 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재앙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의 운명이 바뀌어진 겁니다. 니느웨의 운명이 완전 저주 재앙에서 멸망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니느웨를요 어디요? 구원하십니다. 이겁니다.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 왕 이름, 당시에 니느웨의 이 왕 이름이요 살만에셀 3세입니다. 네, 이 살만에셀 3세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이 말씀을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예. 요나가 하루길 가서 전도했는데요, 니느웨 성이 완전히 복음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그치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무엇 때문에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후대 키우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과인데요, 여기에 또 나옵니다. 억지 요나가 나왔냐면 여기는 이제 투덜이 요나가 나옵니다. 투덜이 요나 4장에 나옵니다. 투덜이 요나. 자 보세요. 요나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구원을 보고요, 오히려 투덜댔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 이방 나라들은 재앙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저들을 구원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4장 3절에 보니까요, 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요, 불평하고요, 썩내고 했다니까요. 성질냈어요. 왜 저 구원하시지? 4장 5절에 보니까요, 요나의 아주 못된 심보가요 다 드러납니다. 못된 심보가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못된 심보가 다 드러나요. 예. 보세요. 어떤 심보일까요? 자 보세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긴 전했어요. 근데 내가 뭘 원해요? 저들이 멸망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실 거야. 내가 옛날에 들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들었거든요. 들은 게 있어요. 좋은 구경 났구나. 야차라. 언덕 잘 보이는데 올라가자. 좋은 구경. 구경 중에 최고 구경 뭔지 아십니까? 불구경이래요. 그래, 이번에 불구경. 아니다. 하나님이 물 구경도 재밌지. 물 구경도. 예, 아무튼 구경하려고요. 언덕 위에 딱 올라갑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습니다. 얼마나 못했습니까? 심보라니까 좀 그런가요? 영적 문제라 할게요. 예, 딱 드러납니다. 무엇을 원하면 저들이 복음 전해놓고도 멸망당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려고 하는 구경꾼 있어요. 구경꾼들 적당히 뒷짐짓고 말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있어요. 구경꾼들이요, 진짜로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여 막 달리는 이 기차 안에 타 놓고도 구경하고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해요.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이제 많이 봤습니다. 적당히 그냥 편승하고 가면 되겠지. 예, 물론 됩니다. 응답호에 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응답을 향해서 갑니다. 축복호에 승선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축복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경꾼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경하고 있는 요나를 딱 심벌 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다음날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박넝쿨이 쫙 올라와갖고요, 그늘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나가 옳지, 하나님이 제대로 관전석 이 특실 만들어 주셨구나. 이거 다 관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무슨 일이 분명 일어날 거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갖고 박넝쿨 밑을 싹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 다음날 딱 됐더니 나갔더니 이게 그늘을 딱 만들어주는 이 파라솔은 없어지고
말라비틀어진 것만 보는 거야. 또 다시 불평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요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4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껴건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살고 있고 가축도 심이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쳐 주시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맞잖아요. 더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요, 저는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투덜이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걸 피하려고 도망가고 억지 요나에게도요 하나님은요 이 정도 되면 저는요, 야 김홍환 너 일로 와 시끼야 막 이럴 텐데, 저 같으면 너 진짜 이 정도로 할 거야? 이 정도 할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썩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요. 혹시 우리가 틀린 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은 썩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따라가지 않는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망불평은 요나만의 원망불평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원망불평이었어요. 지금은 가장 강대한 나라였으나 불과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조차도 136년 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무엇 놓쳐서요? 하나님의 말씀 놓쳐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우리 후대가 복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단의 말씀 놓치면 우리 후대가 재앙당한다니까요. 오늘 내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을 붙잡고 내가 이 실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고통당해요. 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여러분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같이요.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 예배에 못 나오는 장로들 하나님 앞에 이름을 못 부르겠더라고. 진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의 이름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안 나옵니까? 금요 기도에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자는 그 고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다니까요. 요즘 우리 애들 잘 나가요. 뭐가 잘 나가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 하는 일 잘 돼요. 요즘에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실제로 뭐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나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 오늘 김종 목사님 왜 이러지? 예, 좀 많이 흥분했네. 가라앉히겠습니다. 네, 가라앉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하시는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경제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금요기도에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금요기도에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가족 보고 봐. 우리 가족 중에 나 혼자 천국 가고 못 올 지옥 갈 사람들 안타깝지 않으세요? 반드시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 있던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려요. 북이스라엘 몇 년 후에요? 40년 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아까 요때 구원받았던 요 살마네셀 요 3세가요 갑자기 40년 후에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요. 진짜로요. 갑자기 마음이 헷갈려 돌아요. 그러더니요 들어옵니다. 침범했는데요, 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침범하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말고 갑자기 병들어서,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 병들어서 꽤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살마네스의 형이 뭐냐, 사르만입니다. 이 사르만이 왕이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몇 년 후에? 40년. 그리고 136년 후에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뭐 했다고요? 말씀 따라가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40년. 어떤 무당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이 귀신 섬기는 거, 당신 이 저주 재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리는 거 압니까? 아니까 자기는 안 돼요. 그럼 왜 그 당신 이걸 계속 합니까? 그랬더니 뭐냐, 나 죽으면 괜찮았지 뭐, 못 볼 텐데 뭐, 좀 있으면 나 죽을 텐데 뭐, 나 죽으면 뭐 애들이 뭐 고통당하니 그거 내가 알게 뭐야. 와, 무당이니까 그런다 칩시다. 무당이니까. 우리도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그럴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재앙 당하다만 나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14분 남았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1시간 한다니까 14분 안에 결론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요나서에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고 계속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응답받으라고요. 응답받으라고.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돌이키시려고요, 커다란 돌풍을 예비하셨잖아요. 그죠? 돌풍도 예비하시고 풍랑 일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온 이 바람도 비도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물의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물고기를, 요나를 소화시키지 않고 육지에 다시 3일이면 다 소화돼서 녹아버릴 건데, 그죠? 소화되지 않도록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 저 남아공인데 딱 토해놓으면 어떡해요? 걸어오려면 엄청 한참 걸렸을 텐데 니누이 앞에다 딱 토해놓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뱃속에서 소화가 안 돼가 얼마나 불편할까? 허트름 탁트하고 죽겠어. 돌아다니다 막 하다가 저기 전 남극에 갔다가 휙 토해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해피는 돌아다니다가 속이 더부룩해 갖고 토했는데 거기가 니누의 성읍이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물고기까지도. 박넝쿨이 올라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는 벌레를 주관하신 분, 벌레까지도 그 작은 밀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믿어주세요? 저는 지금도 지금 말하는데 갑자기 지금 이거 와,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구스밤 이거 보여주고 싶어 진짜. 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가 무엇 따라가려고요?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섬세한 인도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 붙잡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될까요? 거기 나옵니다. 왜 요나가 말씀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 따라가야, 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 따라가려고 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감이 오시죠? 무엇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이 요나의 증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 알게 하시려고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세대에 나타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요나의 기적이 무슨 것을 알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강단의 서론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요나의 표적을 왜 주셨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붙잡고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지 못한다면, 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방 나라 아수르 니느웨에도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해답 없어요. 없습니다. 투덜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투덜대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오늘 강단의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다 쓸게요. 네 번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방향은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후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오직 이걸 향해 달라가요. 무엇 때문에?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후대 키우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이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가이오식주인,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가이오식주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일 맞으신 분 외식하잖아요. 외식, 가족들하고 외식하잖아요. 한번 피자하고 치킨 시켜서 주문하면 그냥 가족들이 보면 4인 가족 하면 한 20만 원 들잖아요. 그죠? 예. 우리 가족이, 물론 집에서 치킨도 드시되 내가 우리 온 성도님들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시는 것이 가이오식주인이에요. 가이오는 이름 내놓고 하지 않았어요. 와, 내가 이번 주에 저기 있잖아, 고린도 저기 B골목 12번 집 교회, 거기에 내가 이번에 후원했잖아. 안 나타냈어요. 소리 없이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살리는 사람이 가이오였어요. 가이오식주인 하자는 것은요, 소리 없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한 끼 식사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자, 이 말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분의 이름을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예, 누구 8월 5일날 제 생일이었거든요. 선물은 오늘 받았어요. 김종웅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여기 김종웅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 하는 거는 제 점심에 내가 가이오식주인 헌금 드렸으니까 제 생일상 차려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집에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바빠갖고 미역국 못 끓여줬는데 내가 교회 와서라도 미역국 얻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평생 미역국 먹어. 전 미역국 제일 싫어요. 그래서요. 그게 아니라, 예, 내가 정말 이 흐름 속에서 온 성도님들 식사 대접 한번 조용히 표신하지 않게 드러내지 말고, 네, 헌신하고 싶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한 주에 2분도 되어질 때 있고요, 진짜 3분도 되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빠졌네? 이 기분이 엄청 서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2분 돼도 되고 3분 돼도 되고 5분이 겹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생일에 지나면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재정부에서는 혹시 없는 주간도 있어요. 그럼 그날은 쫑쫑 굶어야 되네? 그날은? 없는 주는 다 굶으실 거예요? 그날?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겹치실 때는 또 비추겠다가 없는 주간에도 이렇게 식사를 동일하게 다 풍성하게 대접하고. 오늘 이렇게 점심 식사만큼 푸짐한 교회 없어요. 진짜로요. 진짜예요. 제가 다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점심 식사만큼 푸짐한 교회 없어요. 정말 열과 성으로 땀으로 해주잖아요.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5번 있는데 내 이름 적을 칸 없는데 안 적어주면 어때? 다음 주에 또 적어주시겠지. 관계없이 무슨 마음으로요?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딱 4분 딱 남았으니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다 갈게요. 우리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합니다. 이스라엘이 뭐 몰랐다고? 이거 몰랐던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요거 몰랐기 때문에 계속 교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설명해 드리려고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요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선교. 필리핀 우리 선교하는 건요 30년 선교 시대를 바라보는 첫 번째 도전이고 응답이에요. 이번에 가는 사람들이 13명입니다. 13명. 13명인데 그러면 13명만 선교 응답 받고 나머지 분들은 안 받으실 겁니까? 맞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하며 여기에 완전 생을 걸어. 우리가 살아간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후대 키우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이유는 선교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다 일심하셔야 돼요. 온 성도들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정식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 놓고 기도하시고, 가는 이 선교 비용도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작은 헌신은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선교 운동에 나는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 담으셔야 돼요. 마음 담으시고,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우리 교회가 일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멸망당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담으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직접 못 갑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이번에 선교팀들을 나는 보내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른들 우리 랩런트들이 많아요. 아직 학생 랩런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바에서 이거 채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알바에서 하나님, 내가 직접 못 가지만 우리 랩런트 한 사람, 전체는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내 일부는 내가 보내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응답과 축복 우리 같이 받기로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응답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가십시다. 아멘입니다. 말씀 따라, 말씀 실천하고, 말씀 따라 실천하는 믿음 가지시길 부탁합니다.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 따라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하는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역사에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후대 키우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